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말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사람을 감동케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맨 처음에 이렇게 여시면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세상과 또 인간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 법칙을 만든 다음에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이게 다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도 창조하신 다음에 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인간의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죠. 통치하신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로 섭리하신다 그러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의 이 진행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고백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죠. 감히 피조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접할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우주 만물이, 또 인간의 역사, 여기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해 가심을 룻기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청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저 베들레헴에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가심을 룻기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우리 지난번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죠.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수없이 빛나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했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해도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데 거기에 조그만 땅, 거기서 양치고 있는 자기 아무것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진짜 감히 어떻게 먼지도 안 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동을 했잖아요. 룻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이와 같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우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줌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 이름도 나오지 않아 이 사람이. 무명의 기업물을 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상당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업을 무르겠다 그랬죠.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당장은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주면은 손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럼 기업을 물어주라 주라 그랬는데 손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오미는 늙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좀 있으면 죽어. 그래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나오미가 죽으면 그거 다 누구게 돼요. 도로 자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싸게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공짜로 좀만 있으면 갖게 되는 거죠. 공짜는 아니지만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집이나 이런 거 이제 빚으로 경매 넘어가면은 경매 넘어갈 때 사면 어때요? 시가에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만 60, 70% 막 거의 뭐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자부인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나오미 엘리멜렉의 호적에 입족시켜서 그 기업을 다 물러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어떻게 돼? 아기를 낳으면은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도로. 그럼 엄청나게 자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웃보다도 뭐가 중요한 사람? 돈이 최고 중요한 사람. 돈이 하나님인 사람. 얼마나 가볍습니까, 사람이. 금방 한다 그랬다가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딱 금방 안 한다 그랬다가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죠? 사람이 우습잖아요. 돈 때문에. 이게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어떻게 이상한 또 행동을 해요. 예? 신발을 벗어서 주면서 지금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10명의 장로들과 증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들었으니까 그걸로 된 건데 그것도 못 믿어왔는지 신발을 벗어서 주면서 나는 안 하겠으니까 네가 하라 그래요. 한번 이게 7절 8절에 나오는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 이렇게 벗는지라 벗어줬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을 벗어서 주지는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라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얘가 친구가 안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해놓고 침을 딱 꿰트면서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침을 딱 꿰트면서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그러면서 뭐 손을 이렇게 해서 도장 꼭 찍고 막 이제 애들이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으니까 순번이 다음이 네가 해라 그래도 이제 그걸로 되는데 혹시 또 보아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나 손해네 네가 하시오 그러면 자기 다시 1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될까봐 보아스가 지금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신을 주면서 진짜 애들처럼 하늘 땅, 별 땅, 각계 땅 그러고 침을 3번 태태 뱉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절대 네가 해야 된다 한다 그랬으니까 우스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날 아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엄청나게 돈 주고 사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이거 다 줘가지고 그냥 완전 내 돈 엄청나게 손해볼 뻔했다. 어휴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이 무명의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날 행동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실로 진짜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래.
눈앞의 이익만 보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단편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당장은 내 돈이 나가는 거죠. 예? 내가 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 주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돕고 좋은 일 했으면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룻기가 그걸 가르쳐줘요.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서도 스스로 발을 빼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 그는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룻기를 계속 읽으면 나오죠. 이제 보아스와 룻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돈 몇 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돈 한 푼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눈앞에 그 당장 뭐 좀 자기 주머니에서 뭐 나가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가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길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책임을 맡길 경우가 있어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을 벗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나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헌신을 요구하셔요. 네? 그때 이거 이렇게 되면 내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거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발을 슬그머니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그런 신을 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멘 하고 보아스처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주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공적으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보아스가 바로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공적인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순본이 일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순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진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같아요. 오직 성경. 교황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교회 신조일지라도 교회 법일지라도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다. 이게 종교의 핵심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기에 가톨릭 교회는 그 중세 잡스러운 게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제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책임 안 지려고 신발을 벗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열 증인 장로들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고 이제 증인이 되라. 분명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 일에 너희가 오늘 분명한 증인이다. 아주 모든 걸 명확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그 10명의 증인 앞에서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티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나오미 가족의 땅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겠다. 이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사줘야 돼. 더 이제 이걸 찾아줘야 되죠. 갈 때 팔고 간 것을 자기 돈을 주고 사줘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처럼 그 사람도 한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다음이 좀 이따 죽을 거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다시 자 있게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이죠. 이제 둘째는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겠다. 이거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미에 대한 사랑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은 이제 낳은 자식도 호족이 저쪽으로 가.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 호족으로 가고 이 땅도 이제 상속 죽은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저쪽 가문으로.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둘 다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멈칫해요? 내가 벌어놓은 것을 나눠줘야 하는 그 순간에 멈칫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 부자 청년, 관원이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확 부대낀 거죠.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아마 그 돈이 하나님인 치고고 그 돈 가지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영적인 최고의 궁극적인 복은 천국과 영생이죠. 그것도 포기하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돈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교환 가치밖에 없는 거죠. 돈은. 그 종이돈 하나가 예를 들어 수표가 1억짜리가 있다면 그게 무슨 1억 가치가 있겠어요? 교환 가치지, 교환 가치. 돈이라는 게. 그 중립이라 그래. 그러나 중립이 아니에요. 돈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뺏어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가진 게 돈의 권세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밝힌 사람이 그 자크엘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책에서 이 돈의 어둠의 권세, 또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 도시의 어둠의 권세, 엄청난 권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끌어들이죠. 제가 이제 간증이 아니라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길거리에 이렇게 그때 얼마짜리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000원짜리인지 뭐가 하나가 길거리 대로잖아요. 이게 누가 떨어뜨리면 날아가더라고. 근데 내가 지나가다 10,000원짜리를 봤어요. 근데 차들도 막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차 한 잔 얼른 들어가서 그 돈을 주워 왔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주워 가더라고. 근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그 돈에 대한 그게 대단한 거구나. 돈에 대한 힘이.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이 엄청난 힘,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어디로 역사해요?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좀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이제 그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 돈이 생기면 인간은 어때요? 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치고 이 돈이 하나님이 돼. 돈이. 그 돈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 돈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이 돈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돈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탄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죠. 우선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야. 그럼 성경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식도 읽어보면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산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긴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잘 섬겼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성경에 다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재물과 사회적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앞부분에는 재물과 세상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를 부정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하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안 보려 그러고, 예,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그들이 받은 그 세상의 복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신앙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사탄에게로 이끌고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복이에요. 자, 이 돈의 권세 앞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라고 왜 돈을 소중하게 안 여기겠습니까? 근데 돈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겨요?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최종 권위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엄청나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증인 앞에서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자기 해야 될 일도 책임,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약속한 것은 그 책임은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보아스의 행동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고 있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과 그 장로들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축복 기도를 해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뭐의 증인이 된다래? 너희들의 선행의 증인이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복 줘야 됩니다. 거기에 증인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보는, 첫째는 룻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두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사람이죠. 이스라엘. 룻과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언약의 자손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정말 내 저거 꼴보기 교회 안 댕겨. 그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와, 저 아영교회 댕기는 저분들 정말 너무 인격적으로나 훌륭하고 저런 분들 정말 잘 되고 복 받아야 되네. 감동받아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룻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기도대로 되잖아요. 다윗이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먼 후의 일이지만은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음으로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기도했고 또 그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으로서 대대로 용사들이 많이 나온 집안입니다. 잘되고 번창한 집안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보아스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창하도록 축복한 겁니다. 누가?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저 룻은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얼마든지 자기 모압에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젊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살 수 있는데 저 늙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여기 이 천리길을 와가지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 와서 저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사는 저런 룻,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 보아스 같은 훌륭한 인격과 신앙, 저런 사람들 너무 훌륭하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감동. 사람들이.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축복 기도를.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보아스처럼 매사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